땅을 차지하는 의인과 사라져버리는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7편에서 악인의 형통과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악인은 사라져버리고 의인이 마침내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의인이 이 땅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세상의 단기적인 성공이라든지 유혹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37편의 세 번째 단락으로 27절부터 40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의인을 보호하심과 의인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항상 보호하십니다. 의인이 악인에게서 시련을 받고 잠시 안 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의인을 붙잡아 주시고 악인이 결코 의인을 상하거나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에게 시험을 당하고 악인이 온갖 우리를 괴롭힐 때 같이 악에 빠지면 안 됩니다.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사울에게는 천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탐나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을 크게 잘못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아들뻘에 해당하는 다윗을 품고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면 좋았을 텐데 이 다윗이 나를 제거하고 왕이 될지 모른다 해서 그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분노가 일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과 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했다면 두 번이나 은밀하게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울을 죽였을 것이고 역사상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명칭이 사라지게 됐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가 악하게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돼. 우리가 악인에게 죽지 않도록 피하고 도망 다니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에 시달려서 우리 마음이 좌절과 낙담에 빠지고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서 우리가 악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는 노리는 것이고 마귀가 악인을 통하여 의인 또는 선인을 괴롭히고 그의 선을 빼앗아가려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영생을 추구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되었다고 하였은즉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백성들을 어찌 그대로 주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잘 안 나타난 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오감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시험이 들고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치환해야, 대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가 선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꼬꾸라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증거를 대는 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을 의지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보호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30절에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공부를 하고 그 지혜로 사업을 하고 그 지혜로 대인관계 속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옛날 송나라에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제기를 차다가 이 제기가 나무 등걸수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넣어도 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제기가 기름종이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마광이 빨리 뛰어가더니 물을 떠와가지고 그 등걸에 부었어요. 그러자 그 제기가 물에 떠올랐어. 다시 아이들과 함께 제기도를 하고 기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죠. 어느 때는 아이들이 놀다가 옛날에 큰 물독이 있는데 그 아이가 물독에 빠졌어요. 집안에 어른들은 없고 이거 물독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끊으려도 애들 힘으로 그것을 커다란 물독에서 꺼낼 수도 없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사마광이 부엌에 있는 소뚜껑으로 물독을 깨버렸어요. 비록 물독은 깨졌지만 아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서 어둠을 헤치고 갈 길을 밝히 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승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악에 빠져서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칫하면 우리가 악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분에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저를 보고 하세요. 악인이 되지 맙시다. 악에 빠지지 맙시다. 지혜로 악을 이깁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거야. 우리 마음이 순수함과 따뜻함을 간직하면서 이 거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또 항상 나쁜 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은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아야 할 기회를 찾으나 야훼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 한 것은 37편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먼저 그 12절에 보면 37편 12절에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은 그냥 까닭없이 의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의 증오가 끌어올라서 의인 치기를 꾀하고, 깨끗한 사람은 그냥 다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밝고 환한 것을 증오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사탄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하여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 악인들은 항상 의인을 치고 그를 향하여 미움의 일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13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 말씀을 표준 세 번역으로 시편 37편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악인이 아무리 이를 갈고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악인이 사라져버릴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날에 그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악에 물들어서 결코 우리가 악한 사람 비슷하게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당시에 이와 같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직한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형통하고 거짓으로 부유하게 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이 의인이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자 이와 같이 애를 쓰지만 15절에 보면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이 악인들이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칼이 양심을 찌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만 양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가슴. 이 가슴에 양심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가슴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장을 찌른다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기 칼에 자기 심장이 찔리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찔리고 가슴이 찔려서 악인들은 제 스스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상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의인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계획가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이 의인을 죽이려 한 그 칼에 자기가 찔리고 자기 모든 삶이 파멸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32절과 33절에 악인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이것은 33절과 연관돼서 재판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모함해 가지고 재판에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형제도가 많이 시행됐기 때문에 자칫하면 죽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날은 뭐 절도나 간음해 가지고 사형시키지는 않죠. 그러나 옛날에는 간음죄도 사형입니다. 돌로 쳐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야훼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그가 모함해서 재판 때에도 사형의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도 이 재판의 공정성이 많이 훼손됐어요. 항상 이 재판의 문제가 인류 역사에서 많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 그런데 카톨릭 성경을 보면 로마 카톨릭 성경은 다니엘서의 13장이 있어요. 그 다니엘서 13장은 수산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 성경보다 훨씬 더 길고 벨과 용의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나는 바벨론 포르기에 정말로 순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미모가 너무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잘못된 그 원로 두 명이 이 수산나의 그런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그를 이제 유혹하고 간음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재판의 그와 같은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너를 재판에 걸어서 너를 사형시킬 것이다. 협박을 합니다. 세상에서 돈과 권력으로 협박을 해서 사람들을 죄를 지게 하고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일이 오늘날까지도 그게 있어요. 이게 아주 그 무서운 일이고 야비한 것이죠. 그러나 수산나는 결코 자기의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내버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수산나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수산나가 재판에 빠지고 이 두 명의 원로들은 아주 그 사회에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경륜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째 저런 사람이 그렇게 수산나를 유혹해가지고 간음하게 뭐 그런 식으로 유혹했을 것이라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나가 죽게 됐어요. 그때 지혜로운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러면 두 명의 원로는 이 수산나가 어디에서 간음한 것을 보았느냐 해서 그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라고 따로따로 신문하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한 사람은 배나무 아래에서 서로 달라. 그럼으로써 두 사람이 거짓 증거한 것을 밝혀서 오히려 두 사람을 사형에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대신 죽는 거예요. 두 원로가 죽임을 당하고 수산나는 다시 살아나고 그의 거룩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다니엘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와 같이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야훼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를 재판 때에도 살린다. 오늘 성도님들이 재판에 걸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서 끝까지 그것을 전진해 나갈 때 그래야 하나님이 도울 수 있어요. 사람은 돈만 주면 도와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물들고 악에 타협해서 재판을 하면 그 재판으로 인하여 이긴다 할지라도 별로 남는 것이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재판이 무서워가지고 오랫동안 재판하면 피차간에 이기고 져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도 크게 손해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억울함을 다 해결해주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악인의 이런 길에서 의인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34절부터 40절까지는
의인의 악인에 대한 그와 같은 태도,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말고 34절에 야훼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 도라는 것은 대렉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냥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우리가 야훼를 바라고 그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협착한 좁은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는 그 길이 이 도라고. 이제 우리도 도나 뭐 길이나 마찬가지죠. 길도 짜니까. 그래서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다른 그 길로는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것은 내가 가는 의의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의의 길을 벗어나서 쾌락의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을 받는 것이 많고, 또 하나님의 의의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어긋난 길로 가라고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간다. 그 길을. 욥이 시험을 당해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부인이 얘기합니다. 이때는 부인이 마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지도 않고 우리의 자식들도 지키지 않냐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버리셨는데 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러나 욥은 얘기합니다.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린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욥기 2장 9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사람들이 화내면 내 이것저것 다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복수하고 내 죽어버린다. 이 마귀 생각이죠. 옛날에 시골에서도 그런 큰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뭐 다 이거 해서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다 하고 그런 식으로 길길이 뛰고, 옛날에 그런 그 단편 소설을 그런 데 보면 논에 물 대는 것으로 인하여 옆집 논이 물 대는 것을 틀어버려 가지고 자기 논으로 대고 자기 논에 물을 안 댔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싸워서 이 논에 물을 대야 그건 생명이죠. 곡식을 벼가 자라고 곡식을 연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싸우다가 죽는 사람이 실제로 옛날엔 있었어. 그러나 아무리 화난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고 죽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후에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떠나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에 묻혀서 북받쳐서 죽어버리면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는데 천국 간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죄악과 미움과 살해로 가득 차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코 이 세상에서 그같이 마음을 어둡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어두운 마음이 빛의 세계로 올라간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항상 빛발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양에서도 그런 어떤 경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천국에, 용어가 이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죽은 후에 흰옷 입은 빛의 사자와 검은 옷의 그런 사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반드시 빛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 마음이 죽을 때 악에 복받쳐서 분하고 원통해서 죽는데 빛의 사자를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일이 나가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욥의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시험에 들고 분한지, 자기나 그렇게 하든지 남편 보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왜 남을 그렇게 부채질하고 그럽니까? 마귀 종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말 들어가지고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고 그거 같이 죽으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훼를 바라고 그의 길을 벗어나면 항상 그 도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악인이 힘을 가지고 횡행할 것 같아도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인의 세력은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악인의 세력이 우리가 보기로 10년, 20년 그렇게 오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현실에 있어서 조금 오래 진행되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시험될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시베리아에 술록들이 사는데, 이 술록은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기를 얻고 술록의 가죽을 입어가지고 옷을 만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짐승이었어요. 야생으로 술록을 나중에 사육하기도 했습니다만 야생의 술록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고대 인류는 술록의 때를 따라서 자꾸 북쪽으로 이주했어요. 오늘날 북쪽에 에스키모인들이 살고 온갖 그런 사람들이 북쪽에서 그렇게 추운 데서 왜 사느냐? 술록대를 찾아가지고 자꾸 북쪽으로, 이 기후가 이제 찬 지방에서 술록이 살기 때문에 옮겨가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가죽과 그 모피를 만들고 생활하는, 그것을 빼앗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간 수렵 채집 집단은 그쪽으로 북쪽으로 옮겨가고, 그쪽을 쫓아가지 않은 사람은 기후의 온난화 가운데 농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경과 채집이 인류 역사에서 그때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이 술록의 집단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추운 데서 영하 30도, 50도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냥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술록대가 한여름이 되면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데, 모기 사진으로 보면 이 모기떼가 새카맣게 날아와가지고 그 야생 술록대에 덮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나 모기가 피를 많이 빨아먹는지 술록이 비틀거려요. 그러니까 빈혈 증세가 나타나요.
그런데 술록이 모기약도 없고 이거 참 그렇죠. 막 뛰어가도 모기가 그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고 그러니까 참 정신 차릴 수가 없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그 한여름이 북쪽에는 여름이 짧습니다. 짧고 찬바람이 순식간에 불어오는. 그래가지고 찬바람이 싹 불어오면 그 새카맣게 달려드는 모기떼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다 얼어 죽고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악인들이 무성한 나뭇잎처럼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지금도 우리가 밖에 보면 무성한 나뭇잎이 지금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가지가 있는 나무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만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술록 때 얘기를 했다면 그들이 새카만 모기처럼 달라들고 악인이 모기처럼 사람들의 의인들의 피를 빨고 그들이 빈혈 증세를 일으키도록 그야말로 어지럽게 비틀거리게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악의 세력이 호련히 사라져버릴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절대로 부부싸움을 하거나 교인들까지 싸울 때도 절대 심한 말, 최후의 통첩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후의 통첩을 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최후의 통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끝내자든지 뭐 그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런 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분수에 어긋난 말, 과도한 말을 했구나. 그런데 후회해도 이미 물이 엎질러지고 그릇이 깨져버렸는데 소용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면 악인이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악인이 그런데 한 열흘만 지나면 사라져버리면 좋겠는데 이 악인이 뭐 5년 10년 갈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고대 세기의 유대인들은 20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20살에 결혼했다고 쉽게 생각하고 7년 살았어. 27의 청산과부가 돼서 27의 청산과부가 돼서 84세가 됐으니까 57년을 혼자 살았어. 57년이 이게 괴로운 시기예요. 57년을 어찌 혼자 삽니까? 청산과부로. 20대의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옛날 그 할머니들은 일찍 남편이 죽은 할머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오늘날 그냥 제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냥 한 40, 50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밤마다 모시를 하면서 모시에 그렇게 모시를 할 때 그 다리에다가 이것을 딱 꽈야 돼. 제가 모시하는 것은 이제 어렸을 때만 그래서 다리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어붙이는. 그래서 모시 씨를 하면서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바늘로 허벅 넓적다리를 찌르는. 그래가지고 57년을 버티면서 수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모시할 것도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시 안 하면 밤새 수를 돋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가면서 수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는 그야말로 피 맺힌 수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악을 견디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기가 싫으면 성경을 써야 돼. 성경을 쓰는 것은 놀라운 효과가 있어. 밤이 되면 그 성경 쓰는 것도 막 졸려가지고 그렇게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성경 쓰기 그거 전시에 출품하려고 그것을 쓰는 거. 그럼 막 쓰다가 졸면서 그야말로 글씨도 삐뚤거리고 엉뚱한 것도 막 쓰고 그러네.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다가 잠들면 꿈속에 성경 얘기가 나타나요. 그리고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또 열심히 살다가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밤마다 성경을 쓰는 거예요. 밤마다. 이 안나는 57년을 수절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매일 예배드려. 새벽 기도고 매일 예배드리니 마음의 고통과 유혹이 얼마나 크냐면 그것을 이기느라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하여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 사람에게 상급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천국의 상급이 없겠습니까? 이 안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봤어.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영원한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이 안나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어.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져서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대충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런지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충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칭찬받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림도 없는,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찌 하늘에 칭찬과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쳐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소망과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영 어지러운 일이 많아가지고 도박에 빠진 젊은이들이 가득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있다. 예전에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먹을 것이 조금 생긴 대한민국에서 이 세상의 거짓과 부패와 중독에 빠져들어간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건함을 보여줘야 돼요. 경건함을 보여주고 가끔씩이라도 금식을 하고 가끔씩이라도 그야말로 이전에는 우리가 철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야기도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20대의 그거 같은 젊은 나이에도 철야기도 하고 그 버스를 타면 잠이 어찌 나오는지 거기서 꾸벅꾸벅 졸다가 이 어디 가는 줄 모르는 그런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앙망함으로 이 사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에 내가 이제까지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조금 유혹에 빠지고 대충 살아도 되겠거니 그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마귀 속삭임이에요.
대충 사는 것은 없어요. 사람이 한번 유혹에 빠지면 물들고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성도의 신앙 상태가 한국교회의 상태입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가 한국교회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10년 전, 20년 전 또는 처음 믿을 때와 똑같으라면 이 교회는 소망이 있지만, 만일 그런 때보다 내가 훨씬 더 믿음에 퇴보했다, 그럼 교회가 그만큼 퇴보한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깬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끝까지 참고 살면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다니엘을 바라보고, 끝까지 고난과 환난, 수없는 역경을 당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사람을 볼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 하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한 사람. 그런데 아무도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이건 절망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면서 악의 유혹에 이기고, 세상의 쾌락의 유혹에 이기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순간적인 쾌락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죠.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지나 의인들의 구원은 야훼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야훼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악인들에게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야훼께로부터 오는 것을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좀 깁니다만 같이 읽으려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낮의 해와 밤의 달에도 우리가 상하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아서 영생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견딤이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편하고 대충 지나면 대충 군대 생활한 사람이 제대한 후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혹독한 군 생활한 사람은 해병대 출신이 항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긍지하는 것은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고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